샬롬, 한 주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그 결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결단한 대로 행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 하만이 자기 민족을 멸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에스더를 보았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였죠. 그런 결단을 한 이후에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세밀한 이끄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 세밀함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펼쳐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에스더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볼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에스더는요 결단한 대로 일단 왕궁 안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없어 보여요. 일단 결단한 대로 멈추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행하신 것은 누구이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 바라볼 텐데요. 30일 동안 찾지 않았던 왕후였는데 2절을 우리가 같이 볼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에스더를 보았을 때 30일 동안 찾지 않았는데 왕궁 뜰 안에 있는 에스더를 보자마자 매우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금규를 내밀 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왕은 그것을 내밀었고 에스더는 그 금규 끝을 만짐으로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고민하여 주저하였던 첫 번째, 두 번째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에스더는 고민이 다 해결되었으니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분명한 자기를 세우신 목적, 민족을 구원해내야 하는 사명을 또렷하게 기억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전함 속에 순간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에 취해서 안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에스더를 바라본 왕은 에스더에게 3절을 같이 볼까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정말 에스더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 말씀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시선을 바꿔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스럽게, 그것도 매우 사랑스럽게. 그리고 나라의 절반을 내어줄 정도의 마음으로 바꿔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때 에스더는 왕에게 자기가 베푼 그 잔치에 하만과 같이 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5절을 보면요. 왕이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있어요. 지금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더니 왕은 그 연회 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소원이 무엇이냐 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는 수많은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나의 힘, 나의 어떤 외모, 나의 말, 그런 것으로 배우자나 어떤 공동체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그 모든 것이 매우 사랑스럽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에스더는요, 차분하게 내일 또다시 연회를 열 때에 그때도 하만과 함께 오시면 그때의 소원을 말하겠다 하고 잔치를 마치게 되어지죠. 그때 하만은 자기만 왕족이 펼치는 잔치에 참여했음을 보고 의기양양해하며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또다시 절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발견하면서 하만과 어떤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그곳에 모르드게를 매달리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에스더가 다른 한쪽에서는 모르드게가 각자의 위치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나아갈 때 하만은 그 상황과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였으니 승리다 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사단은 그 뒤에 일어날 진정한 구원이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졌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탄은 승리한 것이 아니죠. 하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밝은 빛 대신 예수 안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결단하며 행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선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십시오.